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뭘 소망을 두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동일한 본문 제목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시인은 이제 말씀을 고백하고 또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과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어제 한 날 이 말씀 많이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어느 분이 늦게 이제 과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과일을 보내신 그 목적이 일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새벽에 강의를 하면서 좀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도 말씀을 좀 많이 좀 묵상하고 좀 암송하라고 좀 부탁도 하고 때로는 또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하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힘겹게 암송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고 나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암송할 때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게 감사해서 이제 이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새삼 저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어쨌든 여러분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죠. 이는 그만큼 이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정말 작정하며 살아감에 대한 믿음의 다짐이요 또 강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소망 없이는 못 살아가죠. 소망이 없는 것은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게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소망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제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은 다 잠시뿐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88장에 드렸던 찬양 시의 고백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 본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소망 위에 굳건히 서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내 속에 영혼이 낙심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 자, 후렴지를 보시면 낙심됨으로 내가 여기 세 지명이 나와요.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 산, 그리고 미샬 산이 내가 그곳에서 주를 뭐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편 배경은 지금 고라 자손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노예고 또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억압과 그리고 고통에 정말 힘겹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마음속에 늘 낙심과 그 삶에 대한 낙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면 노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 뭐 한 12시간, 15시간 하다 보면 입에 단내가 나기도 하고 새벽에 별 보고 나갔다가 밤에 별 보고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허겁지겁 뭐 샤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뭐 그 당시는 샤워할 때도 없었겠죠. 옛날이니까. 그러면 잠깐 눈 묻혔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족 잠깐 보고 또 새벽별 보고 또 곡괭이 자루 들고 그 바빌론의 노동 현장에 가서 또 죽도록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낙심과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영적인 불안은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타양살이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심리적인 불안도 동반되기도 하죠. 뭐 저도 제 경험에 감히 이 시인의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잠시 유학할 때에 그때 애들 3명은 어리고 똘망똘망 2살 몇 개월 요럴 때에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그런데 나머지 날은 또 학비를 벌어야 되고 또 아파트 값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또 일하러 가서 그때는 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노동이죠. 미국에 가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중노동 하다가 밤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샤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 얼굴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페이퍼는 써야 되니까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대학원 또 공부하다가 새벽 한 2시에 자다 보면 어느 날은 새벽 한 2시에 뭔가 뚝뚝 떨어지게 보면 코피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잠깐 2시간 자고 또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고 이런 일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노동 현장에서 대낮에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서러운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뭐 하라고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에 노동하다가 혼자서 그냥 몇 시간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때 한 3시간 동안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인은 뭐 저와 비교가 될까요? 어쨌든 그 타향살이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그때 이제 보십시다. 여기에 세 지명을 떠올리면서 주를 기억한다. 이 세 지명이 어떤 지명이냐면 여기 요단 땅은 이스라엘 고향 다 고향입니다. 이 시인의 고향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요단강의 오른쪽을 요단 땅이라 그랬고 요단 강줄기를 기점해서 저 북쪽의 산을 헤르몬산, 헐몬산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물이 이제 녹아서 쭉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때로는 계곡과 폭포를 만나면 그 물길이 떨어지는 이 그런 지형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인이 바빌론 포로 전에 고향 땅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함께 살았고 뛰놀았고 거기에 있었던 행복한 고향 산천과 강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 6.25 전쟁으로 어쨌든 실향민 된 분들이 남한에 오시면 그 북한에 잊지 못하는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늘 저 북쪽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고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수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이제 이 폭포 소리는 저 헐몬산에서 물줄기가 쭉 힘있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폭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잔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릴리 바다나 그리고 사해 바다나,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가는 길목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그 물줄기가 폭포를 이렇게 웅장하게 내려오는 그런 이제 폭포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시인은 그런 땅을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억을 되살리는데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폭포 소리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그러니까 그 폭포 소리는 누구의 폭포 소리다? 주님의 폭포 소리다. 구림지로 보시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그 헐문산의 그 물결이 때로는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사해 바다를 만들어서 그거 마치 이렇게 바다로 비유하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 앞에 누구의 폭포냐, 누구의 바다냐, 주님의 폭포고 주님의 바다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단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땅임을 그렇게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 땅에서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던 땅이었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이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땅이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과 각종 세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은 바빌론 포로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 땅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상시에 우리들에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늘 평상시에 우리가 성전에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법궤를 잘 간수할 만한 믿음이, 그릇이, 귀함이 없었으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결국은 저들의 불신앙과 각종 죄악들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만한 그릇과 자격이 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삼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빼앗겨 보니까 그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했던 거죠. 그때 마음껏 땅을 밟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그립고 소중해서 하나님께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시인은 이제 두 가지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독백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제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시인은 스스로 질문 던집니다. 스스로 이 독백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고개를 돌리셨나요? 후렴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원수는 이제 불신앙적인 바빌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켜요. 정말
뭐 저도 적은 경험이지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저도 고등학교로 독학했기 때문에 뭐 막일이나 노가다 이런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제가 막일을 했는데 미국의 노가다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더군요. 이거는 일 강도도 다르고요. 어쨌든 한국은 아무리 노가다를 하더라도 잠도 주고 점심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오전에 한 번 이렇게 잠 주고 오후에 한 번 잠 주고 점심시간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서 피곤하면 그냥 그늘에 잠자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버텨내는데 미국은 일을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됩니다. 점심시간 각자 도시락 가지고 와서 바나나 하나에다가 뭐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먹는 거로 다 끝내는 거지. 먹고 나서도 바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 시킨다.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주는 우리나라는 월급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간당 계산합니다. 내가 1시간 쉬면 1시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구조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구나. 어쨌든 이 후림절의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게다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고용주를 만나면 그 밑에 일하는 게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늘 걸음걸음 뗄 때마다 일할 때마다 그 원수의 압제에서 그 프레스가 돼서 늘 힘들게 일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이 실존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의 어떤 시인이 서사적으로 생각해냈던 문학의 산물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고통의 절규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평안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엄밀하게 불신앙적과 세속화와 세상 사람들은 살았더니 그 믿음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이 대적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다. 이 바벨론의 이 원수 같은 이제 고용주들이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키는 것도 그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들이 말하기 일을 시키면서 마치 저들의 말은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말이 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너가 왜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세속적인 말로 막 비방할 때 이게 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해봐야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역사를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누구 잘못도 아니요 자신의 우리들의 불신앙 때문임을 그거를 회개하면서 이방인들이 질문을 받으니까 여기에 너무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 앞에서 시인이 이게 밑에 그 노동자로 일하니까 그 상관에게 할 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인은 11절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실존적으로 낙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위선이죠. 예,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러나 비록 내가 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내 하나님께 뭘 두리로다?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처절한 기도가 아닌가요? 이 우리가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이 5절과 11절의 이 기도는 이 절망 속의 희망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희망과 소망의 기도, 이게 그냥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떠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르던 이 절망 속의 희망의 기도, 오늘 시편 42편의 이 기도는요,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동질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 기도는 절망 속에 부르짖는 희망의 기도다. 내가 여전히 환경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건가요? 입에 달면 쓰고 삼키고 쓰면 뱉으실 하나님이라면 그건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그게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믿는 자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